절기를 시작하는데 성령 강림 주일이 교회의 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주가 지난주였으면 교회가 생겨난 지 이제 이 두 번째 주, 성령께서 이 교회에 강림하신 지 두 번째 주, 이제 그렇게 한 주 한 주를 이 계산해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늘 간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몇 시라고요? 오후 3시. 오후 3시 어둡기 전에, 밤 되기 전에 이 오후 늦은 곧 있으면 한 2시간 후면 이제 일과가 끝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문 앞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구걸을 하는 거죠. 하는 일이 없어서 한 푼 줍소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나를 보라 하더니 이 오늘 본 말씀 이 6절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정거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그의 손을 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너무 기쁨에 겨워서 뛰어 성전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놀랐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성전 문 밖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저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느냐, 모든 이 백성이 놀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이 마지막 10절 마지막에 보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놀랐다라는 말을 몇 번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심히 놀라고 또 놀라니라 하면서 3번이나 반복하면서 놀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온 그 사건이 어떻게 해요? 온 예루살렘에 톱 뉴스거리였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다. 야, 그런 일이 있었대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던, 요즘 같으면요, 삽시간에 인터넷으로 아니면 폰에서 폰으로 뉴스거리가 퍼져나갔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이냐라고 물으니까 이제 낫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바로 이 사람이 나를 낫게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 또 관심을 갖겠습니까? 나은 사람도 관심이 있지만 낫게 한 사람한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사람들이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모였다라는 말씀이 11절에부터 나오죠. 그래서 11절부터 4장까지 3장 다 하고 4장까지가 다 이 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엄청난 이 사건이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요, 자연스럽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가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 꺼리낌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언제부터 그랬겠습니까? 그전에도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그전에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원래 이 베드로와 요한의 직업이 뭡니까?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하고요. 갈릴리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동네 아저씨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죠? 너희가 이제부로는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그 두 사람을 불렀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예수님께서 능력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옆에서 보았지만 자기들이 능력을 행하거나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거나 그런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3년 동안 예수님 앞에 잘 배웠지만 예수님이 이 병정들한테 잡혀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잡혀가지 못하도록 말린 것이 아니라요, 도망을 쳤지 않습니까? 멀찍이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멀찍이 있다가 이 한 여종이 베드로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너무 두려웠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다 하다가 그냥 아니다 하다가는 안 되겠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부인합니다. 내가 그를 알지도 못한다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이제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다시 내가 어부가 되어야 되겠다,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하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힘있게 말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계속 4장에서도 계속되는데요. 4장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서요. 4장 19절 18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까는 이 베드로가 여종이 너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지 라고 말하니까 여종 앞에서도 두려워서 부인했던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를 불러서 신문하고 엄포를 놓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제사장들과 또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한 그러한 모습을 이 4장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가 완전히 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변한 베드로의 그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이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요, 성령 충만해진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기다리러 간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이 그들 각자 위에 이 불이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충만하게 임재한 것이죠. 그래서 2장 14절에 보면요, 이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소리 높여서 각자 방언으로, 각 나라의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는데 3년 동안은 전혀 변화가 없다가 언제 진짜 사람 낚는 어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예수님을 전가하는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까? 성령 충만이 임한 후에 그러한 능력이 있는 이 제자로 변화됐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오늘 본 말씀을 이 기준으로 해서 하나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름만 있지 그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사랑 낚는 어부로 부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제자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그죠? 사랑 낚는 어부라는 것은 사람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그를 살리는 그러한 어부로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아무 능력 없이, 아무런 변화 없이 3년 동안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두려워서 숨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오늘 본 말씀에 평생 걷지도 못했던, 일어서지도 못했던 이 병자를 걷게 한 그러한 능력을 행하는 이 주님의 참된 능력 있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목상의 제자, 명목상의 사람 낚는 어부에서 능력을 행하는, 능력 있는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던 베드로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지 않습니까? 사울 왕을, 사울을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으로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러나 왕으로 행세를 합니까? 못합니다. 여전히 기름을 붓고요, 또 많은 사람 앞에서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으로 뽑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아버지 집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소를 기르는 그러한 이 사람으로 그대로 행동을 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모든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뽑혔습니다. 그러면 왕으로 행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울은 왕으로의 삶을 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나라가 어지러울 때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 사울이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말씀 한번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러니까 이 왕이다라는 그런 직분은 있었지만 아무런 왕으로서의 이 행동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까 일어나서요, 이 군사들을 모집하고 그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적군을 물리치고, 실제로 왕의 이 행위를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고 난 후였더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는 왕으로서의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러한 구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에 이 차이가 이렇게 놀랍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에게는 얼마만큼의 이 자녀로서, 또 제자로서 이 능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름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 생각해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베드로도요, 이전에도 그 전날에도 성령 충만 받기 전에도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올라갔었습니다. 민문에 앉아있던 이 안전뱅이를 보았겠습니까? 보지 않았겠습니까? 보았습니다. 보았지만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났을 수도 있고요, 또 속으로 저쪽 안 됐군, 참 저 사람이 누구의 죄로 저렇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적도 있었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을 납게 하거나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거나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없었는 거예요. 그가
사람을 낳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제자로 파송했고 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그 직분을 감당할 생각도 조차 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고 난 후에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이제 제대로 이 고기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의 사명이 생각나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이름만 제자가 아니라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제자가 되려고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 충만 받아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 받으려고 하면요, 성경에 한 4가지 정도의 이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러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면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쓰셨던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의 이 시초고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 충만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강렬한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천하셨습니다. 그럴 때요, 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기다렸는지를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리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하여 여러 여자들과 예수의 형제들과 함께 있었다. 그들은 모두 마음을 모아 기도에만 힘썼다. 세번역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모두 마음을 모아서 뭐에만 힘썼다고요? 기도에만 힘썼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간절히 소원하는 자라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줘도 좋고 안 줘도 좋고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한테 주겠습니까?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어제도요, 제가 거제입니까? 교회에 있으니까 가끔 자주 사람들이 이제 오거든요. 오면서 노숙자들이 오는데 그냥 와가지고 적당하게 돈 좀 달라 하면 안 줍니다. 제가 돈은 특별히 안 주고요. 배고프면 앞에 가서 밥 먹으라고 데려와서 밥은 사주는데 돈은 안 줍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한 분이 와가지고 자기가 너무 힘들다면서 너무 울더라고요. 그래서 식사하러 가자니까 밥은 방금 먹었대요.
그래서 그냥 못 보내고 제가 있는 돈으로 드렸습니다. 차이가 있죠, 그죠? 그냥 적당하게 돈 있으면 좀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안 주지만, 제 앞에서 나이 많으신 분인데요, 엉엉 울더라고요. 저도 그러는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간절히 열망하며 기다리고 갈망하는 자에게 특별히 주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을 안 주시겠느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열망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냥 열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더러운 우리의 영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할 때만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임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말씀의 영, 성령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강렬한 열망을 가져야 되고, 세 번째는 회개함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성령의 충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표현하자면, 영적인 온도가 높아야 성령께서 충만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성령 충만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성령 충만함 받은 초대교회의 특징을 여러 가지를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가장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오로지. 다른 데 관심 갖지 않고 그것에만 관심 갖는 거예요. 뭐에만 관심 갖는다고요? 기도에만 관심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오늘 사건의 제일 마지막인데요. 이 마지막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당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당하며, 기도를 뜨거운 기도가 있고 난 뒤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요,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였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성경에 기도가 몇 번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네, 365번 기도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몇 번 기록되었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행전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기도행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장에 한 번씩은 기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8번 나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색이 바로 기도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이 숙제는요, 한 주간 동안 이 영적인 온도를 높이자는 그러한 숙제입니다. 어떻게 영적인 온도를 높일까요? 예, 글자가 잘 보이십니까? 이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나의 영적인 온도가
뭐 지금 9가지를 했는데요. 더 이제 이 종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점수를 한번 먹여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교회생활 뭐 그런 이제 위주입니다. 말씀생활, 기도생활인데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는데 안 하면 0점이거든요. 0도고 억지로 하면 몇 도라고요? 예, 내가 오기 싫은데 이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예배는 드려야지 하고 억지로 온 사람은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냥 2도. 예,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의무감으로 오는 사람은 4도. 그 다음은요, 가끔 오기는 오는데 매주일이 즐거운 게 아니라 가끔은 즐겁고 가끔은 억지로 오면 몇 도요? 7도. 매주 기쁘게 예배드리면 10도라고 계산해가지고 이 1번에 주일 예배에 몇 도인지 자기가 체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수요 예배 몇 도인지 아시겠죠, 그죠? 참석 안 하면 0도입니다. 성경 읽기 하루에 3장씩 매일매일 읽으면 몇 도. 그것도 읽을 때에 억지로 겨우 읽거나 하면 이 의무감으로 이 4도고 기쁘게 읽어야 10도입니다. 그 다음 개인 기도도 30분 이상 그것도 기쁘게 매일 해야 이 10도고 그렇게 하면 다 하면 몇 도 되겠습니까? 특히 새벽 기도는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매일 기쁘게 새벽 예배를 하면 20도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다 오른쪽 10도 하면 여기에 100도가 됩니다. 100도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죠? 물이 끓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영적 온도를 이 계산해 할 수가 있습니다. 안 적어도 됩니다. 제가 다음에 더 해가지고 개인별로 다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적 온도를 자기 혼자 알면 좋습니다. 내 영적 온도가 몇 도인데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야기 안 해도 되지만 이렇게 자기 온도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온도를 올릴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요즘에 많이 힘든데요. 예배 숫자도 많이 줄어들고 참 이 힘든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많이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온도를 책임지고 제가 올려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채찍질하고 또 권고하고 열심내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저의 잘못됨을 자주 많이 회개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따라서 하신 건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네. 기도에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부어주시고요. 그 후에는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누구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후의 일을 우리가 기대하는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대하고 우리는 오직 기도만 해야 된다는 말씀. 아멘.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주보다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영적인 온도를 최소한 몇십 도 이상은 올려야 되겠다. 제일 많이 올릴 수 있는 것이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 일주일 참석하면요 거의 한 100도 이상 올라가고 200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이 영적인 온도를 뜨겁게 올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했죠. 미지근한 상태에 있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입에서 토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옆에 마을 옆에 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무신론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냥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하나 있는 교회가 갑자기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불 끄러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남자도 불 끄러 막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를 잘 아는 교인 중에 한 명이, 야, 당신이 어째 교회를 향하여 이리 달려오는 것을 내가 생전 처음 봅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불 끄러 달려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제가 태어나서 이 교회가 불타는 것 처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불이 이제 우리 성령 불입니다. 그죠? 그렇게 연결을 하면 우리 교회는 이 지역 주민들이,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저 교회는 불타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그냥 냉랭한 교회로 볼까요? 불이 타야 달려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불타올, 성령으로 불타오르려고 하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온도를 높여야 돼요. 기도에 열심 내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깨달아가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열심이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확인하는 귀한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온도를 높일 수 있기를 결단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신앙 상태를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교회의 냉랭함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열심내지 못하고 냉랭하게 앉아있는 저희들의 안전뱅이의 신앙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도함으로 깨어있음으로 오로지 기도함으로 함께함으로 주님 저희들의 영적인 온도를 올리고 성령 충만한 받는 복된 신령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성령의 뜨거운 불로 타오르는 놀라운 은혜의 교회 되게 하시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는 복된 이름에 걸맞는 능력 있는 구명교회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려오며 살아계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름만이 그리스도인, 이름만이 구명교회가 아니라 능력 있는 구명교회,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기도에 헌신하며 기도에 아버지 매진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동등 함께 없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